다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 후에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와 또한 디모데에 대한 소개, 디모데 전서의 지역적 배경이 어땠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는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 전서는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인 에베소를 맡겨 놓았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믿음이 있던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디모데는 끝까지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좋은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지역적 배경을 보면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얻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데미라는 여신,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 세운 거대한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 기록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현대의 관광객도 남아있는 에베소 유적지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사역을 펼치기에 결코 쉽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단들과 맞서 싸우며 주님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절 2절은 바울 자신의 소개와 인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11절은 다른 교훈과 복음을 따르는 교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한 율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이 다른 교훈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성경의 기적들을 마치 신화처럼 이야기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과 족보에 집착해서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헛된 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은 바울이 전했던 구원의 복음을 견제시켰고 또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끝없는 족보와 또한 신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더 열심히 듣거나 더 열심히 보거나 또 그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다른 교훈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전에 4절 말씀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의 복음은 목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청결한 마음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팔복이죠. 거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했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따라 살게 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야, 그들이 나를 보러 올라올 때 너희는 몸을 청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해서 옷을 빨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을 다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묻었던 모래, 또 몸에 묻은 모든 오물들을 다 씻어내고 집에 들어가야 그런 오물들이 묻거나 모래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아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안에 들어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착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이루는데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빌립을 부르시면서 빌립이 이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은 보라,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으로 빌립과 가까운 사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최초로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정확한 고백을 드린 사람입니다.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착한 마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다나엘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보내온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어떤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과 선교사님을 빙 둘러싸고 처음에는 주먹질을 서로 날리더니 나무를 꺾어서 그분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 가족에게 나뭇잎과 나무를 막 던지다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그곳에다 불을 지르고 그 사람들을 막 태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걸려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이며 복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보다는 약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는 모습,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같이 마음 아파하며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제물을 드리고 또 후원 물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 믿음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을 다 갖추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위해 율법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거스른 자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 9절부터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인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인 이 마음을, 구원의 복음 안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 잣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라는 것은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말씀 안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훈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처럼 이 바돌로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살아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선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살아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정복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며 딴 것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형통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새선전 건축을 리더십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만 시간 순례 중보기도와 땀벌기 기도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가 넘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선전 건축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맡은 건축위원회에 함께 하시고 설계와 시공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새선전 건축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축의 일정을 순조롭게 하시며 하나님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성전 건축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8시에 드려지는 새선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많은 성도님 참여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재정, 관계, 사업, 직장 등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암투병 중인 임금재 장로님, 호응기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